오늘 말씀 호세아 2장 14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보아라, 내가 그를 유인해 광야로 데리고 와서 그녀에게 부드럽게 말할 것이다. 내가 그곳에서 그녀의 포도원을 돌려주고 아골의 골짜기를 소망의 문이 되게 할 것이다. 그곳에서 그녀는 자신의 어린 시절처럼 이집트에서 나왔을 때처럼 대답할 것이다. 그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있을 것이다. 너는 나를 내 남편이라고 부르고 다시는 나를 내 바알이라고 부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그녀의 입에서 바알들의 이름을 제거할 것이다. 그들이 다시는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그날에 내가 들판의 짐승들과 하늘의 새들과 땅 위를 다니는 생물들과 함께 언약을 맺을 것이다. 내가 그 땅에서 활과 칼과 전쟁에 제거해 그들을 안전하게 눕게 할 것이다. 내가 나를 위해 너와 영원히 혼약을 맺고 내가 의로움과 정의로 또 인애와 공율로 혼약을 맺을 것이다. 내가 나를 위해 진실로 혼약을 맺을 것이다. 그러면 너는 여호와를 알게 될 것이다. 그날에 내가 대답할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내가 하늘에 대답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땅에 대답할 것이다. 그러면 땅이 곡식과 새 포도주와 새 기름에 대답할 것이며 그러면 그들이 이스라엘에 대답할 것이다. 내가 친히 이 땅에 이스라엘을 심을 것이다.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 사람을 내가 긍휼히 여길 것이다. 내 백성이 아닌 사람에게 너는 내 백성이다라고 말할 것이다. 그러면 그들이 말할 것이다. 주는 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호세아 선지자는 우리 북이스라엘이 멸망했던 기원전 722년까지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지켜봤던 북이스라엘 출신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북이스라엘 남유다 또 주변의 이스라엘의 나라들의 그 죄악들을 고발하셨고 하나님의 통치를 이어가셨죠. 특별히 이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언약적 상징 행위라고 말할 수 있는 그 행위, 하나님이 명령한 행위를 행함으로써 사람들에게 마치 그것이 교보제가 되어서 자신들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방식의 이 메시지를 전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호세아가 활동한 이 당시의 북이스라엘은 멸망 직전이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이 부패하고 타락했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두 가지 타락이 주됐는데요. 이 하나님과 똑같은 하나님이라고 믿었던 바알, 이 여호와 하나님과 바알을 동시에 섬기는 것을 전혀 깨닫지 못하는 얼마나 부패하고 잘못된 것인지를 아예 생각하지 않았던 종교 혼합주의, 또 하나는 잠시 자기들을 괴롭혔던 제국들의 주춤했던 사이에 경제적인 번영을 이루게 됨에 따라서 엄청나게 사회에 극단화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부패함, 이 경제적인 이득을 바라보기 위한 부패함이 수많은 사람들의 고통의 삶으로 이어지는 때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고멜이 육적인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애인을 따라 나서는 것들도 사실 이런 것에서 기인하는 모습인 것이죠. 하나님은 이런 북이스라엘의 상태를 고발하기 위해서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인이었던 고멜과 결혼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언약으로 하는 되었던 이스라엘이 얼마나 부패하고 음란하고 타락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호세아를 통해 언약적 상징 얘기를 감당토록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죠. 어제 본문의 고멜의 음란한 범죄의 실상은 무엇입니까? 2장 5절을 보면 내가 빵과 물과 양털과 모시옷과 기름과 마실 것을 주는 내 애인들을 뒤따라가겠다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가정에서 가출해버리고 온갖 음행을 저지릅니다. 고멜의 음란에 다른 것이 아니죠. 그렇게 애인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 남편을 뒤에 두고 애인을 따라가고 또 이 부패함 뒤에 오는 구절들에서 무엇을 말합니까? 결국 하나님을 두고도 바알을 쫓아가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로 바알에게 바치는 최악의 우상 숭배로 이어지는 모습을 그대로 고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남편이 또 하나님이 준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찢고 도려내는 악이 되는 일을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북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의 부패함을 호세아와 음란한 여인을 통해 보여주시고 계시는 것이죠.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 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어떤 예를 생각나게 해주시어서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제가 예전에 간을 이식받는 수술을 가까이서 볼 수 있는 시간들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먼저 간이 망가지면 황달이 온 것처럼 온몸이 누렇게 뜨고 이게 간 경화로 넘어가면서 온몸이 또 새카맣게 그렇게 됩니다. 배에 이 물만 차고 그래서 배만 볼록하고 온몸이 뼈만 남을 정도로 앙상하게 됩니다. 이런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여러분 유일한 길은 새 간을 가져다가 이 죽어버린 간에 붙이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식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최근에는 철저하게 가족 중에서 우선적으로 이식을 선정하게 됩니다. 여러분 대부분은 이 간 쪽은 뭐 술이나 담배나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해서 망가지기 때문에 대부분 아빠들의 간이 망가지게 되고 대부분의 이식을 젊은 자녀들이 내어주게 됩니다. 당연히 어떤 부모도 정말로 자식의 배를 갈라서 잘라내서 받아야 되는 이 생간을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걸 아예 상상조차 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이식을 진행할 때 뭐 가족들이 눈물로 서로 그렇게 거부하기도 하고 주겠다라고 말하고 하는 일들은 항상 그려지는 모습입니다. 자기가 너의 간을 받고 내가 어떻게 살 수 있겠냐라고 말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본 모든 기증자들의 얼굴은요, 천사와 같습니다. 밝게 빛는 제가 부모님께 이 간을 드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다행입니까? 이 조건에 맞아야만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간을 주게 돼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 언약 관계라고 할 수 있는 가족으로 묶여 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내 간이나 신장을 떼어주는 것이 전혀 아깝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게 이식 수술이 시작되면 먼저 건강한 간을 이식자에게서 잘라내고 기증자에게서 잘라내고 이제 환자의 간에 이제 이식 받아야 되는 사람의 간에 연결하는 수술을 합니다. 물리적으로 간을 붙이고 그 혈관들 이런 것들을 다 연결하게 되죠. 여러분 근데 이 죽었던 간에 새 간이 붙고 혈관들까지 연결하면 놀랍게도 연결이 돼서 피가 흐르자마자 새까맣던 이 온 몸의 혈색이 되돌아오기 시작합니다. 새까맣게 죽은 것 같은 사람, 이제 막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거던 사람의 이 혈색이 새롭게 변합니다. 새로운 생명을 얻은 것 같은 기적이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지 않으면 금세 태어날 수 있을 정도로 기적적으로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죠. 그런데 이 이식 환자들이 이제 정기적으로 이 이식 그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진료를 받게 되는데 진료에 와서 호되게 혼나는 환자들이 꼭 있습니다. 간혹 있는데 그게 누구냐 하면 다시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서 이 건강한 간을 가지고 술을 퍼마시고 담배를 피워대는 삶을 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수치로 다 나타남에도 거짓말을 하면서 나는 뭐 그런 적 없다라고 둘러대는 사람들이죠. 당장은 괜찮아진 것 같으니까 바로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 버린 것이죠. 여러분, 이 환자의 방탕한 삶은 자기 혼자만 죽는 삶이 아니죠. 자기 뱃속에 간을 기증해 준 가족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사람의 이 방탕한 삶은 그대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행태가 얼마나 많은 사람, 특별히 이 가족을 실망시키고 분노케 하고 지치게 하는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이 작은 쾌락을 쫓는 우리의 어리석음, 이 이스라엘의 어리석음이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가 드러나는 것이죠. 부모를 위해서, 이 환자를 위해서 기증하기 위해 배를 열고 간을 내어준 가족의 희생을 너무나 우습게 여기는 일이 되기 때문에 정말 화가 많이 나는 일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을 받은 북이스라엘의 음란함이 이와 같은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결국 북이스라엘의 음란함에 대해서 징계하고 멸망하게 하십니까? 간 이식 환자가 마치 자기가 받은 이 이식을 받았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목숨을 담보로서 언약을 받았기 때문인 것이죠. 확장 적용하면 새 이스라엘, 새 언약을 맺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피값을 받았어요. 예수님의 목숨을 받아서 새 생명을 얻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언약을 받고서도, 생명을 받고서도 작은 쾌락과 음란과 탐닉을 위해서
다른 짓을 하고 다닌다는 것은 예수님의 목숨을 가벼이 여기는, 우습게 여기는 일을 행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어리석음이고 범죄함인지를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만약 자식의 간을 받고도 견디지 못해서 술을 먹으러 나가고 담배를 뻑뻑 퍼대는 이 삶으로 돌아간 당사자나 가족이라면 어떨 것 같으십니까? 정말 마음으로 죽이고 싶을 거예요. 저 구제불능의 인간을 아예 나가지 못하도록 묶어놔버리고 싶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이 대변되는 것이 오늘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부부로 언약한 이스라엘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께서 이 어리석은 이스라엘을 보시면서 처음을 생각하세요. 14절에 처음 이스라엘을 부르셨던 곳, 광야로 이스라엘을 유인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여기 유인하다라는 단어는 다른 거의 모든 성경에 악한 의도를 가지고 예를 들면 매춘부와 동침하게 한다 때 그때 유인하다. 예를 들면 아합을 뭐 죽이기 위해서 유인하다. 이렇게 쓰였어요. 다 그 사람을 이 의도를 알지 못하도록 악한 의도를 가지고 속인다라고 할 때 공통적으로 쓰인 단어를 하나님이 쓰고 드세요. 이 광야로 유인하겠다는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처음 사람의 장소이지만 그 사랑을 잊어버리고 음란과 방탕에 물들어버린 이스라엘이 자기 의지로, 자기 제정신으로는 돌아오지 못할 정도로 타락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들을 속여서 유인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였다라는 것을 대변하는 것이죠. 이집트 노예에 있던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전적인 권능과 사랑으로 출애굽시켜 광야로 인도하셨듯이 이 부패해버린 이스라엘을 처음 언약 맺은 곳으로 하나님이 다시 데려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가? 16절에 너는 나를 남편이라고 부르고 다시는 나를 내 바알이라고 부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표현은 언어 유희가 담겨져 있는 표현인데 바알이 원래 바알의 뜻이 주인, 주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숭배할 때 종교혼합주의가 심각했을 때 하나님도 주님이시고 바알도 주님이다 보니까 이들이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인지 바알인지조차 구분이 안 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바알을 더 이상 나를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내 남편이라고 부르게 할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어떤 분이셨습니까? 주님이셨습니다. 이집트 제국에서 그들을 건져내서 이스라엘이라는 주권 국가를 그 백성을 삼아 주신 이스라엘의 주님이셨어요. 동시에 주님은 출애굽기 24장 언약을 통해서 이스라엘 남편이 되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주종 관계가 아니라 사랑의 언약을 맺으셨다라는 것을 이 언약이 상징하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은 타락한 이스라엘 광야로 불러서 다시 언약을 맺고자 하십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이 가능한 것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에 분노하고 진노하시나 사랑이신 하나님은 음란한 이스라엘을 알면서도 다시 광야로 불러내서 새로운 언약을 맺고자 하는 그 마음을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셔서 고통받으십니다. 비할 바가 아니지만 간 이식 환자가 방탕할 때 가족이 고통당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음에도 우리를 종으로 삼아 이렇게 주님이라고 우리를 복종하여 섬기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랑이셔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고 또 배우자 삼아 주셨어요. 이 너무나 많은 권리와 자유를 주신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셔서 주신 자유가 여러분 도리어 하나님을 난도질하고 하나님의 얼굴에 먹칠을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스운 짓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 바로 이 그리스도인들이 행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재물에 대한 탐욕과 육체에 대한 탐욕으로 벌이는 그들의 이 모든 일들은 여러분 결국 하나님의 얼굴을 부끄럽게 만든 일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언약을 가진 자들이 자기 배우자를 우습게 만드는 것이죠. 고멜이 호세아를 그렇게 만들었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언약의 하나님을 그렇게 만들었으며 어쩌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바보 같은 일로 만들고 있지 않은지 우리는 살펴야만 할 것입니다. 오늘 18절 이후에 하나님은 부패한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다시 언약을 맺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시죠. 특히 19, 20절에 보면 세 번에 걸쳐서 혼약을 맺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혼약은 무엇입니까? 한 몸이 되는 언약을 상징하는 것이죠. 창세기에. 그리고 이 언약에 대해서 19, 20절에 뭐라고 이 언약의 특징을 기술하냐면 영원하다. 그리고 의로움과 정의로 이 언약이 쌓여져 있다. 인애와 긍휼의 언약이다. 진실의 언약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언약의 가장 큰 특징은 이 창세기에 노아에게 주셨던 무지개 언약과 같이 이 모든 언약의 주도권이 철저하게 하나님에 있는 것이요. 그럼 18절에 보면 들판의 짐승과 하늘의 새들과 땅 위를 다니는 생물들과 함께 언약을 맺겠다라고 말씀하세요. 피조물과 함께 다른 피조물들과 함께 하나님이 새 언약을 맺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 언약은 마치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이 아담에게 이 땅을 경작하도록 맡기셨던 것 같이 완전히 다시 하나님이 새로운 언약을 맺으실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철저하게 부패하고 타락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다시 새로운 언약 세우실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아직도 하나님은 회개할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죄악보다, 우리의 실패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크십니다.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 받으시는 하나님의 고통보다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것 때문에 고통받으시는 하나님의 고통이 더 크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바보같이 다시 언약을 맺으시는 것입니다. 도대체 믿을 구석이 하나도 없는데 이 인간들과 다시 언약을 맺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심지어 다시 이 인간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타락하여 하나님의 얼굴에 먹칠을 할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살리시는 사랑의 언약을 내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로마서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우리는 이 사랑의 언약 증서를 받았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작성된 이 서류를 우리는 믿음의 고백으로 사인했고, 에베소서에 보면 성령께서 이 언약서를 공인하셔서 종말의 날 심판의 그 날에 하나님께 이 언약서를 그때 보존하였다가 열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실패합니다. 넘어집니다. 배신하기도 합니다. 음란합니다. 알면서도 죄를 행합니다. 여간에선 돌이키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고도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고 주로 삼고 있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주인 노릇할 때도 많고 돈과 명예가 내 주인일 때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주님으로 섬깁니다. 우리의 진정한 주님이 계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기꺼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의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와 광야로 나가서 다른 모든 것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그것으로 충분했던 때로 우리가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나를 종으로 삼지 않으시고 나를 억압하고 조종하시는 분이 아니라 아내 삼아 온전한 사랑의 기쁨을 나누고 누리기 원하시는 그 사랑의 남편이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남편 되신 주님께 돌아가면 됩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여러분 과거에 음란한 짓을 하지 않으면 됩니다. 실패하고 그 과정에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 실수를 고백하는 것만큼 그 잘못을 돌이킬 방법은 없습니다. 정직히 실수를 인정할 때 그 실수를 용서하지 못할 배우자는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실수를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 내 배우자가 아니라 다른 것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사실 실수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더 정직한 것이죠. 결국 이 모든 것은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나는 무엇을 사랑하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그러면 이 질문 앞에 우리의 사랑과 믿음을 점검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남편 되시는 하나님과의 풍성한 사랑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